예, 오늘은 2021년, 2023년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자, 태고사의 새발견 146번째 문명의 길을 찾아서 이 보살사상에서 자연과학이 밝히는 학문을 따라 우리가 후설의 현상학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사조직연구소의 최동수 박사님께서 문명의 길은 분화와 개인화와 합리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명의 길은 분화와, 그러니까 분권하죠. 개인화, 자유화, 합리화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주의 지난 태고사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상고사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근대사, 현대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헌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BC 27세기, 그러니까 BC 2700년 전에서 약 3000년 사이에 길가메시스 사시가 있죠. 신과 인간이 혼재해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구약성서에 잘 묘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철학을 넘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우리가 AD 4세기부터 BC 4세기에서 AD 약 한 30년까지 살았던 훌륭한 분이 또 예수가 있고, 사도 바울 같은 분, 뭐 이런 분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에서부터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들이 다시 마틴 루터를 거쳐서 장 칼뱅을 거쳐서 토마스 홈스, 데카르트, 존 너크, 장자크 루소, 임마누엘 칸트, 이제 여기 오면서 우리가 명예혁명이 1688년도에 일어나고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도에 일어났죠. 이렇게 마틴 루터, 장 칼뱅, 토마스 홈스, 이 데카르트, 존 로크, 장자크 루소 이렇게 오면서 바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근대 사회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 헤겔, 그 다음에 알렉시 드루크빌,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 그 다음에 키에르게오르, 칼 마르크스, 에드문드 후설, 막스 베버, 위리겐 하버마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에드문드 후설의 현상학과, 자연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그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적었던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이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의 총체를 말한다. 감각도 이성과 분리되어진다고 느끼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이성작용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상학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의 총체를 말하는데, 감각이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것 또한 이성의 작용에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의 기억의 다발에서 가져오는 것이 가져오는 측면에서는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서로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관계들의 총체라는 것이죠. 우주는 바로 서로 연속에서 불연속으로
무한에서 유한으로, 인과에서 관계로 이렇게 이제 그 변해 가는데, 세상은 서로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관계들의 총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는 연속한다지만 불연속하고, 우주는 무한한다지만 유한하고, 무한은 측정할 수가 없고, 무는 있지만 어원적으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에서도 찾을 수가 없지만 인간에게는 상상적으로 가능한 것이니, 이것을 우리가 환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주에서 찾을 수도 없고 인간에게는 상상으로만 가능한 이러한 존재를 우리가 환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환상과 실제를 구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 실제는 있지만 사랑은 환상인 것 같은 말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 실제는 있지만 사랑은 환상과 같은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연과학적 물리학은 공간적 무한을 구획지으면서 원자가 출현하였다는 것이죠. 자연과학적 물리학은 공간적 무한을 구획지으면서 경계선에서 원자가 출현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적 불교학은 이를 공이라 하는데, 어원적으로는 산스크리트로 수나타라고 하고, 이는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공간적 무한을 구획지으면서 본질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되면 영혼은 영혼대로, 그 다음에 본질은 본질대로, 본성은 본성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학에서도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한 내용도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직관적으로 기도하거나 명상하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연이라든지 인과 관계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내가 강사원 박사님이 법무대사전 우주창조서를 보면 우주만상에 별이 두루두루 깔려 있고, 이는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동반한다. 인과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당위지만 관계성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확률에 도달한다는 것. 그래서 관계성은 확률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확률에 도달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확률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성이란 필연적인 확률에 도달하면 생명이 삭출 수도 있고, 삭투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를 확률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 이 관계성은 바로 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은 서로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관계들의 총체이고, 이 관계들은 확률의 총체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확률의 총체라 말해도 좋다는 것이죠. 현상학은 환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환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위대한 점은 추상하고 상상하고 가상을 만들면서 우리가 우주까지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는 다양성을 선물하였다는 것입니다. 불교학의 무아는 타당하지만, 불교의 핵심적인 철학이 바로 무아죠. 타당하지만 다양성을 결리한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 무아로만 가게 되면은 인간의 다양성을 결리해서 재미가 없고, 사도 바울 신앙의 부활은 맞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다 이거죠. 우리 인간에게 준 우주 만상의 현상을 함께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할까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황궁 운명학술은 골장 김수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